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도적질은 살인, 간음과 함께 현대 3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도덕질은 현대 경제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류의 경제 활동과 또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이 배경이 깔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에 순종 없이 우리 사회의 기초는 든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윤리의 근본이며 인간 공동생활의 필수 요건입니다. 도적이라는 말은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적질이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으로 또 재물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범죄도 바로 이 도덕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범죄였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지능적인 도덕이었는데요.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바로 이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하고 나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빼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는 신앙을 빙자해서 도적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도적질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들의 사적인 욕심으로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물질, 즉 하나님의 열의 하나와 헌금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는 않았는지요? 말라기 3장 8절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정직하게 11조와 헌물을 내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쩌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대신 본인 스스로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는 그만 교만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 때문에 그는 왕위에 빼앗아서 들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또 우리는 어쩌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는지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이웃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이웃의 정조를 도적질하는 것.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거짓 증거, 사기, 부정적인 상거래,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도적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말고도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것을 내가 쓰는 것이 무슨 도덕질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내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적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남을 도우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돕는 것을 게으리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착복하는 것과 같은 도적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를 이 기율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다 도적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아닌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랍비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렇게도 많이 달라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그 은그릇을 잃은 주인은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집에는 은그릇 대신 더 좋은 금그릇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하실 때 그때는 늘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빗뼈를 가져가신 후에 더 좋은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풍성한 것으로, 아주 놀라운 것으로, 정말 귀한 것으로, 정말 훌륭한 것으로 기대치도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남을 구제할지언정 구제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꾸어주지만 꾸임을 받지 말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자손들이 남을 대접할지언정 대접받지 말게 하시고 남을 주면서도 우리의 창고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10계명의 8번째 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10계명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정말 기울지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울 속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나 이웃들에게나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